그러니까 이 제2이사야는 제1이사야보다 대략 150년 후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150년 이후의 인물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7년부터 바벨론이 멸망했던 주전 553년 사이에 활동했던 예언자, 그 사람이 제2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 그러니까 제1이사야는 포로기 이전 예언자인데,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의 예언은 주로 심판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유다가 멸망한다 이거였죠. 근데 포로기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제2이사야가 포로기 선지자인데, 포로기 선지자들은 이미 멸망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구원과 회복.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 1절부터 바로 분위기가 달라지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면서 진행이 돼서 오늘 55장까지 이제 옵니다. 자, 여기 그 제2이사야가 이제 활동한 시기가 포로기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구원과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여러분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6절, 7절, 8절, 9절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55장을 초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것도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만민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의 삶의 방식을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택하라는 건데, 이것은 결국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있죠. 제2이사야서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 이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벨론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논리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경제 논리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그 힘겨운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의 방식이 바로 바벨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뭐 돈 내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무슨 돈을 내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정말 한 줄기 빛이 되는 말씀이죠. 자,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을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이 포로민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망설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실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일만 있으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지금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은혜로운 초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잘못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도록 해주시는, 정말 오늘 교동문 읽었죠?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곧 끝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초청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영원히 닫힙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멸망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10번째 주일에 주어진 본문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 제목처럼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받은 이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값비싼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입은 것은 값비싼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값비싼 구원의 은혜가 가장 먼저 목마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말이 오호라 하시면 하나님 탄식하시죠. 탄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받고 다 죄에 빠진 겁니다. 역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오호라 탄식하지 않겠는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모든 목마른 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마른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 내 6개월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죠. 그리고 대부분 땅이 광야,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돌 사막이죠. 그러니까 땡볕이잖아요.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한국의 잼버리 대회장 지금 난리죠. 이게 목이 타고 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상 이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좀 혀가 타들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황금입니까? 무슨 권력이에요? 무슨 명예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저 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죽음을 넘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누구에게 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짧은데 그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명령형 동사가 있죠. 명령형 혹은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찾아보면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와요. 자,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명령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번이나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청장에
명령형이 7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단호하고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구원이 공짜라고 해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마저도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공짜로 얻는 구원이긴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줄 만큼 구원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회에서 선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효력을 잃고 맙니다. 만약 그런 자들에게까지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면 그것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진주의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사람,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까지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무가치함, 그리고 구원의 무한한 가치를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용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값비싼 구원의 은혜가 그 다음에는 돈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1절 읽었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면 당연히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를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사야 돼. 돈을 지불해야 돼. 이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고 바벨론의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이런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사회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뭐냐?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공기에 대한 어떤 세금을 냅니까? 햇볕을 받고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가장 귀중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만약 인간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 공기를 팔아서 대부호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생명을 돈을 주고 샀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뭐 했는지. 근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생명을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꼭 귀중한 것은 돈으로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절 읽어본 대로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잖아요. 이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대는 뭐냐? 돈과 물질의 위력에 압도당하고 자기가 의식도 하지 못한 채로 물신 숭배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물신을 숭배하게 된 현대인들에게 바로 산소와 같은 신선한 공기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내가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탄식은 바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물신을 숭배한 우매한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매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거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했죠. 돈 없는 자도 오고, 그리고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와서 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저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지위가 높냐 낮냐, 혹은 건강하냐 병든 자냐 다 따집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집 목사 청빙을 하는데 목사 청빙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건강진단서를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이 건강하냐 않느냐를 따지는데, 따져놓고 그게 목회하는데 뭔 관계가 있나 싶지만, 근데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어찌됐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부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형편을 보시고 아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조건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지금 이 1절에서 5절에 강력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목마른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데는 신분의 귀천이나 차별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달라고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모두 다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하나. 자, 부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돈 받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거죠.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맙고 복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재주나 능력이나 어떤 공적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내 재주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한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는 교만에 빠져요. 여러분,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아무리 건강, 내가 정말 멋있는 얼굴을 가지고 내가 큰 사회에서 공적을 치렀다고 해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셔서 받았다고 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해서 얻었다고 하면 자꾸 사람이 교만해봐요. 그래서 자꾸 나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우린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고 공로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교만에 빠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다 한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 편이 돼주지 않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편만 대준 거나 다윗 편 대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하면 다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마치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는데 왜 구원을 살 수 없습니까? 내 공로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부자고 내가 목사 하랍이다 그래도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은 정말 태산보다 더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세상의 자랑과 공적은 티끌보다도 작고 미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악의 허물을 내 공로로 절대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인식하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딥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거기 2절 3절 읽어보시면 들으라는 게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예. 2절 중간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들으라, 듣는다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빠 말 잘 들어 이게 뭡니까? 귀로 듣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아빠 말 잘 듣냐? 그럴 때는 아빠 말 듣고 잘 순종하냐? 그대로 지키고 사냐? 이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 말에 듣다는 순종한다, 실천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이 있죠. 3절 끝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확실한 구원, 그것이 확실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그래도 이 스구디아인 정말 야만족이에요. 그 보면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그런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 어디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하는데 피켓 들고 나와서 데모하고 이러지 마세요. 차별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구원. 그 확실한 구원인 것은 차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구원은 인간의 자랑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인간은 자기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나 공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인간은 결코 자기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난 것 같아 다 허물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정말 오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 인간은 율법의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공부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대북교회에서 구원의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아까도 광고 시간 나왔는데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걸 세웠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교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 것이라고 챙기고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싸우고 직분을 맡으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에 가면 개신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전부 다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도 내가 욕 얻어먹고 반대자들의 비난이 겁나서 정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면하는 것 이것은 곧 불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반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악이 없는 방관자, 악의가 없는 동조자, 악의가 없는 주동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악의가 없는 우리의 행실이었지만 이들의 죄가 악이 있는 자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 악을 위해서 선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 몇 사람이 겁나서 선한 사람을 다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장치 없이 이렇게 계속 살다가 보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때 가장 위험성이 뭡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조차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악인으로 판명이 납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를 갈며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밭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밭이 너무 완악해져 있고 너무 굳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인끼리 조차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 그곳에서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선을 행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나중에 다 그 진실이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우회하고 뉘우치고 회개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더 신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확실한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까지지만 그 뒤쪽에 55장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거기 보면 내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와 눈 생각 어떻습니까? 만년설이 덮인 산이 있으면 사실 그 밑에는 항상 물이 흘러가고 농사도 잘 되겠죠. 그래서 비와 눈이 있으면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사람의 말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 현명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누구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한 말인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으면 그 판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2이사야를 시작할 때 울려 퍼진 소리가 있었죠. 제2이사야가 40장에 시작되는데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11절 읽었잖아요. 여기 제2이사야 끝부분에 와서 다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제2이사야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멸망한다 그러면 멸망이 되고 내가 회복시킨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음성이 마지막에
맺은 말에서 또 한 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해서 깨달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완전하고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것을 거저 베풀어 줘, 공짜로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거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 풍성한 구원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이미 받은 구원을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제목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차별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있죠. 그래서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의 차별도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선택적인 사랑, 선택적인 용서도 다 차별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없는 방관자, 악이 없는 동조자, 악의가 없는 주동자도 악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서 또 우리 역시도 남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